지난 시간에 3장을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서신을 받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 또 핍박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여러 문제들이 신앙의 위선과 또 성도들 간의 분열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빈부 간의 문제, 또 세상의 그러한 구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서로가 차별하며 복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 또 말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문제들, 또 삶이 없는, 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문제, 또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분별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문제를 분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그 열매로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눈에 드러난 현상 너머의 세계, 그 본질을 꿰뚫어 알려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이 현상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또 그 세계의 논리와 질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또 움직이는 그 이면에 있는 참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가 당면한 현실 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많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교단 안에서도 여러 분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문제들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그렇게 싸우는 양편의 입장을 들어보면 한편은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싸움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무슨 말입니까?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면서 저마다 싸움의 명분을 말하지만 가장 근원,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명분을 앞세우며 치열하게 싸우는 양편을 향해서 이 다툼의 이유가 서로 안에 있는 정욕,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양측 모두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패부를 들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감추려고 더 멋지고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말로는 공동체와 신앙 또는 정의라는 멋진 포장지로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이 무엇입니까? 고생과 수고는 피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정욕이라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욕을 품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다툼과 싸움이 너희 안에 정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왜 이런 문맥에서 갑자기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이어지는지는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연결이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다양한 유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 기도의 가장 핵심 뼈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찾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닫히고 막힌 것을 열어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눈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넉넉히 부어지는 은혜의 흔적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체험받아야 될 필요를 느꼈을 때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그 모든 의지가 그 마음속에서 정욕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구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왜 다툼, 정욕의 문제에서 이 기도라는 주제로 나왔는지가 이해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정욕에 눈이 멀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정욕은 자기 자신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익관계에서 충돌하는 또 다른 인격의 정욕과 반드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누구 하나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얻은 그 정욕이 채워질까요? 그것이 만족이 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돈을 번 사람은 절대로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더 악한 수단으로 벌고자 여러 사람들을 고통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돈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돈을 부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돈이 그 사람을 부리는 것이죠. 애정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늘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관심을 바라고 또 그렇게 집착하지만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같지만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처럼 정욕이 이끄는 대로 부딪히고 싸우고 짓밟으면서 스스로 힘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채워지지 않고 공허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얻으려고 자기 힘으로 온갖 방법을 취해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참된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란 구하는 것, 바로 우리의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필요를 참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자기만의 노력과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비열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시던데요. 만족이 없던데요. 그에 대한 답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했음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은 정욕으로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자들 향해서 오늘 본문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꾸짖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었고 성전이 있었고 심지어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영적 간음자들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벗된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벗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역시 자주 세상을 흘끔 바라보며 그 부와 영광, 그 즐거움을 흠모하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의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옛사람의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이 세상과 벗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아내는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숱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듭 이 백성들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기에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 그를 떠나서 다시 음란한 자리에 갔을 때에 값을 주고 그를 다시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를 떠나느냐? 그럼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제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보아라 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더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만 하는 수동적인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열일히 사모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인 이유는요, 그 안에 담긴 강력한 능력과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여러 시련과 갈등, 이 정욕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이 더 큰 은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내용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런데 사실 이 모든 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이 정욕의 문제 그 자체를 대응해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은 모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고, 주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정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문맥에서 보면 성도는 이 신앙에 위협받는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신자를 유혹하는 세상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와 이 세상의 지혜, 마음의 정욕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가게 합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신자는 두 마음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의심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정욕대로 다툼과 분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자요, 심지어 기도라는 행위는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끊임없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부딪히는 현장이요, 인간의 정욕과 하늘 향한 기도가 부딪히는 현장이요,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이런 두 마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또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한 뒤에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의 열매와 결과는 매우 쓰지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분명 있습니다. 신앙의 외줄타기처럼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을 누릴 때에 세상이 주는 재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그런 기쁨과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조미를 넣은 음식이 입안에 착착 감기는 것처럼 그 세상의 재미와 기쁨에 맛들인 습관은 신자의 삶에 누적되고 중독되어서 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웃음을 눈물과
근심으로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 재미에 마음이 끌리고 시간을 보내는 자들 향해서 그들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하면, 지금 애통하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다니고 거기 머문다면 결국에는 울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때로는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답답하고 자책이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라입니다. 신자들 다양한 방식으로 혼란시켜 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현장에는 반드시 이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현장은 늘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야 떠나가라고 소리치고 대적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갈등의 상황 속에 그 정욕 앞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신자의 유일한 방법이요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어리석은 인간은 이 정도 유혹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가기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점차 우리를 죄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책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주시던 내게 최선의 것이며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면 사단은 우리를 피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신앙의 갈등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고 사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은 5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시인은 이 5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신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좌의 왕으로 계신데 그 왕권은 영원부터 있었고 지금도 견고히 서 있음을 노래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시편 93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본으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은 더욱 어미하십니다. 아멘. 강물의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만큼 강물이 출렁인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방금 읽던 말씀에 보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큰 물소리보다 더 크시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결보다 더 어미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그 미친 듯이 날뛰는 강물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시편 93편 말씀을 가져왔는가 하면요,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과 연결지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정욕으로 가득한, 때로는 두 마음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때로 이 미친 듯이 날뛰는 강물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할 때에 미쳐 날뛰는 강물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지로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솟구치는 분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과 죄성을 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모든 강물보다, 미쳐 날뛰는 강물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들에 맞게 많은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갈등 앞에 서 있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 앞에 자신을 낮추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물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스스로 깨달아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자를 만났을 때에 그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피로들이 있습니다. 그 피로들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정욕의 방식이 아니라 그 피로들을 주님의 발 앞에 들고 나가 주님만이 이 문제들 앞에서 참된 해결과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 위한 방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욕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의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